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요시야가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성을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서 멀리 나갔지만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갖다 입히고 잔치하고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달려나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했던 요시야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일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참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온 유다의 왕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자기의 정말 핵심 인사, 핵심 신하들을 보내었는데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기록되어지지 않고 숫자에도 세워주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가 왕으로서 이제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의 최고 신임하는 사람, 제사장도 보내고 서기관도 보내고 자기의 시종도 보내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분향하고 또 그 손해하는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시야에게는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느냐 하면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누고가 쳐들어왔을 때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다가 멸망하고 끌려가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돌 위에 돌 하나 성전이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묻는 이 겸비함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네 평생에 이런 고난을 보지 않겠다, 집행유예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도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묻힐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귀한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산당을 제거하고 그렇게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이게 내가 종교개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었으니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우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아몬이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나는 믿음으로 사니 괜찮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도 죄악과 허물을,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일시 회개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제가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집회에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설교하시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께 사과를 좀 하고 화해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목사님을 초청했대. 근데 뭐 크지 않은 집회에 조용기 목사님 직접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내가 한국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목사님께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대. 무슨 사과를 했느냐 하면, 이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한참 성령운동을 하고 그래서 막 그 교회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큰 교회를 세우고 불일듯이 일어나니까 한국교회가 막 눈을 부라리고 조영규 목사님에 대하여 이단 시비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 무슨 조영규 목사님 무슨 이단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는 뭐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 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귀한 분인데, 이단성이 뭐 아만 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내 집회를 못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분이 그런 이전의 이야기를 되돌이키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셔서 사과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분을 일으켜서 아니라고, 나도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의 간정이요, 그 일 뒤에 하나님 그렇게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예언 사역들도 더 확실하게 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가 손은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도 더 주시고, 또 그가 주최하는 그런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동일시 회개,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하면 그분의 잘못이 내가 잘못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내려던 진노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좌파들이 성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시 회개하고 그것이 나의 죄악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좌파가 왜 나쁩니까? 그들은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과 물질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물질과 육신과 또 어떤 표를 얻기 위하여서 하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여야 될 사람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가 문제야? 그 이야기를 백날 해봐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할 자입니다 하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시야가 보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오히려 자기가 죽일 자인 것처럼, 죽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시대에 내리기 위한 진노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로 연장하셔서, 그러니까 유다 멸망이 언제냐 하면요, 유다 멸망이 주전 586년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04년부터 통치를 했거든요. 요시야 통치의 기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시야 통치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야 때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엿선지 훌다에게 자신의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는 만큼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누리는, 은총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껴안고 나라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껴안고 가정의 문제들을 껴안고 회개하는, 동일시하여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